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기록을 했는데 주전 760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 드고아 사람입니다. 드고아는 남쪽 넓은 들의 초목에서 하던 이 아모스는 양치는 사람이라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 그 1장에 보면은 남쪽 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를 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하면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상당히 그 나라들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문화 물질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큰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은 사람들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금송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대접하면 그거나 좀 받아잡수는 그런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 사고가 고착화됩니다. 고착화. 어느 이상한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회개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하나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착화되니까 어떤 그 의식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또 흑암을 밝게도 하고 또 낮을 밤으로도 바꾸시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하나님이시고 아주 그 빛의 세계에서 하늘에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를 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음걸이 하나도 지혜롭게 걸어야 되고,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관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 오래 섬겼다,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이런 걸
이렇게 자랑하면서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온통 시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자꾸 자랑하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우리 지금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것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최종 목적은 이 아모스를 쓴 목적은 뭐냐면 그런 시대를 심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이 시대 기점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제연증 징역 구속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에 서서 말씀하셨다. 기둥들을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 저들의 모든 머리를 치게 하여라. 그들의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니 그들 중 아무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수월로 파고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올릴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네, 재단에서 말씀하니까 재단은 이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봐야죠. 근데 갑자기 기둥머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문지방이 우르르 흔들리고 아마 지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죠. 왜냐하면 이 아모스 1장에 지진 나기 2년 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모스 1장 1절에 유대왕 우시야 시대이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러죠. 2년 전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성전에 머리가 다 우르르 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치고 그들의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 전쟁이나 이런 걸로 그들 중에 아무도 도망하지 못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이 2절에 수월로 파고 내려갈지라도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끌어올려 가지고 그들이 하늘로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려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멜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며 그들이 내 눈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원수에서 사롭게 할지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숨는다 그래도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땅을 만지면 그것이 녹아 그 모든 거민이 통곡하며 녹아하는 건 흔들리며 그렇죠. 각주에 지진이라는 거 지진. 모든 거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나일처럼 솟아오르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홍수로 범람하고 홍수는 그 이집트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갑자기 그냥 흙이 모래성이 확 생기고 그러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가라앉는다. 그래서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땅 위에 창공의 기초를 놓으신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예,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땅 위에
창공의 기초를 놓으신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여기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이러죠. 하늘나라에 하늘에 근다고 무슨 이런 궁전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너무 아름답고 영롱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다 뭐예요? 거기 보석으로 화려하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글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이 하늘 궁전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디다가 궁전을 지으려고 그래? 그렇죠. 땅에다가. 그래서 이 아모스서 그 앞에 심판 1장, 2장은 심판에 대해 관한 거죠. 아모스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장, 2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은 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네, 그래서 세 편의 설교예요. 3장 한 장 설교, 4장 한 설교하고 5장, 6장이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뭐냐?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아라.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의 궁전을 잘 보질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면, 또 금송아지라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저 전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돈. 그게 이제 금송아지거든요.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물질. 그래서 그 하늘 궁전, 하늘나라의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궁전을 지어요. 그래서 아모스 1장, 2장에 이렇게 심판이 나오죠. 네. 처음에 어디를 심판해요? 다메섹. 그 다음에 뭐? 블레셋. 그 다음에 뭐? 두로. 그렇죠? 심판한다는 말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2장에는 모압.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궁전을 다 무너뜨린다. 궁전을 무너뜨린다.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여기 그 1장 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베나다산의 궁전들을 어떻게 해요?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도 가사, 그러므로 내가 가사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들의 뭐요? 궁전을 삼킬 것이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두루의 성벽들의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뭘 삼켜요? 궁전. 그 다음에 1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보스라의 뭘 삼켜요? 궁전들을 삼킨다. 그 다음에 1장 14절에도 암몬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라빠의 성벽들에게 불을 놓을 것이니 전쟁의 날에 함성과 폭풍의 날에 거센 바람으로 그들의 뭘 삼켜요? 궁전을 삼킨다.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해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리옷의 궁전들을 어떻게 해요? 삼킬 것이다. 유다의 죄에서 2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어떻게 해요? 삼킬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 이 궁전,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하늘나라 궁전을 잘 모르면 자꾸 어디다가 궁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땅에다가.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그냥
완전히 참 의리의리하게 예배당도 뭐 그냥 예배당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만 하면 좋은데 그냥 아주 그냥 수정 유리로 그냥 의리의리하게 져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목동을 부르는 거예요. 목동. 예. 아모스가 목동이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목동을 부른 거예요. 목동을 부른 이유가. 만약에 이사야나 요엘은 그 제사장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왕족이고, 그럼 왕족하고 귀족들 자녀들은 집이 어떤 집에 살 것 같아요? 우리한 데서 사는데 야 무너져 그러면 너나 니네 집도 무너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는 뭐예요 지금요? 아모스는 목동이니까 뭐요? 아마 그냥 목동들 보면은요 그냥 밖에서 그냥 자거든요. 양하고 같이 이렇게 자거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낙타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낙타털이라니까 무스탕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입을 삼아 그냥 하거든요. 그게 자연에 그냥 이 초야, 이 자연에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칠 때 어때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그냥 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참 아주 이 나그네 아주 어려운 삶을 그런 고생을 하면서 궁전이 무너진다. 그 왜 궁전을 이렇게 졌느냐? 화려하게들 하느냐? 하늘의 궁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늘의 궁전을 이거를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이 사는 동안 세상에서는 그저 중쓸쓸하게 너무 취해도 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너무 화려해도 그거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저 사용하기 좋게 그저 편안하게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저 천성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성 글로 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자손 같지 아니하냐. 이거는 흑암 에티오피아는 흑인이거든요. 아주 새카만. 너희가 지금 흑암에 빠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흑암에 빠져 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에서 아람 사람을 길이라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이런 길이 아니고 도시 이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줬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블레셋도 구해주고 아람도 구해줄 때는 구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8절에 보아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왕국을 주목하시니 내가 그 왕국을 땅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뭐예요? 완전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야곱, 택한 백성, 그 사랑하는 백성.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아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 체질하도록 하되. 체질 아세요? 키 까불려 가지고 건물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싹 이렇게 얻어 모으잖아요. 그래서 키질을 할 때 채로 흔드는데 흔드는 건 흔들려요. 그러나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질은 한다. 키질하는 건 뭐예요? 키질할 때 그 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가려다가 또 하고 또 풍부로 막 불고 그러면은 알맹이가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정신이 없거든요. 이게 키질 아시죠? 이렇게 예, 거기서 막 콩 같은 거 키질할 때 소리가 와라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질할 때는 이 콩이 바람이 막 해서 아이고 나도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안 날아가네. 그래서 또 따라락 돌아가고 이래 가서 자리 저쪽 가서 꿍 하여튼간 키질은 하는데 한 알갱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버린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 이제 이게 아모스 5장부터 보면은 이제 10분지를 남긴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1000명이 있는 곳에 얼마가 생겨요? 100명. 100명 있는 곳에 얼마가 생겨요? 남아요? 10명. 그리고 요셉의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이게 뭐냐면 아무리 심판이 오고 징계가 오고 단련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알갱이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알갱이도 안 버릴 걸 믿으세요. 예,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알갱이도 안 버려요. 키질을 당하고 바람에 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한 알갱이도 하나님은 뭐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 그걸 믿고 편안히들 잘 주무세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누가 걱정이요? 누가 걱정이요? 내가 키질 당할 때. 키질은 우리도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당하죠? 근데 붕 날아가다가 더 떨어져가지고 막 키질하다가 더 날려가지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나가 떨어지는 게 다시는 못 올라요. 키 위로. 근데 또 발에서 나가 떨어질만 하면 또 뒤에서 땡겨가지고 꼬르륵 하고 또 기어들어오고 꼬르륵 하고 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야 이거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네. 왜 그래요? 정결케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정결해가지고 마침내 하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러다 나는 끝나지. 이러다 내가 망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값주고 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은 뭐예요? 한 알갱이도 안 떨어져요. 믿으세요. 네,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 떨어졌다. 아예 안 보인다. 그거는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안 나와도 택한 백성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주여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안 나와도 속에서는 뭐가 나오죠? 택한 백성은 그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답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찬송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기가 막 꽉 막히면 뭐가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도 택한 백성이라면 뭐예요?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거나 우리에게 미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재앙은 무슨 재앙? 이런 사람은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요. 이 회복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서 그것들의 갈라진 틈들을 보수하며 그 폐허를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재건하여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이거는 회복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준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것들의 갈라진 틈은
뭐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참뭐 근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갈라진 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남쪽 사람이 북쪽 가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늘 나라는 갈라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든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면 갈라진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수라는 거예요. 뭘로 보수해요? 그리스도로. 예, 그래서 그 배열을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에 있어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12절에 그들로 에돔의 남은 자와 네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고, 이 남은 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은 자는 뭐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남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전쟁이 나와고 흩어지잖아요. 전쟁이 들어오니까 흩어지는데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약 730년, 720년 후에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때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흩어진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게 지금 아모스서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게 앞으로 남쪽의 목사들이 북쪽 가서 복음 전할 날이 와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갈라져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돼서 그 안에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일제 시대 때 많이 흩어졌고 6.25 때 많이 어려움 당해서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우즈베키스탄도 가 있고 또 중국이나 가면 조선동포들 있고 하여튼 이 한국 사람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에 밭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오고 포도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오며 산들이 단 포도주 흘려 모든 언덕들이 녹을 것이다. 이거는 신령한 양식을 많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신령한 농사, 실제 농사도 잘 되게 해주면서 신령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신령한 양식, 구속의 은혜, 포도즙이라고 하잖아요. 또 신령한 젖,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많이 전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황무한 성읍을 재건하여 살고 포도원을 갖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도록. 그래서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 땅에 심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시는 이제는 뭐예요? 뽑히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니까 다시는 뽑히지 않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쫓겨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늘나라에서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앞으로 멸망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아주 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장차 누가 와서 구속한다?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날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정결되면서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와중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갈라진 것을 다 이렇게 봉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고 신령한 영적 농사를 잘 져가지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다시는 뽑혀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뽑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요동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